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는 지실 텐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신 것들을 저희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또 성품과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우리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순수하게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또 띠를 띠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전 시간에 사사기 17장 다음으로 연결해서 18장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입니다. 구약의 39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구약의 39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죄송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감기가 들렸는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이름으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복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치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음과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그랬군요. 그랬군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18장.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 그 제사장 그 이름 나오죠. 게르솜의 자손 요나단이라고 그러죠.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모세의 아들 나그네 된다는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고요. 우선은 먼저 말씀드린 건 단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워졌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종족 전체가 다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이 지금 오늘 읽은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원인은 미가의 집에 들어갔던 레위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가 때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냐를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의 차이가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믿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자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갈망하며 전심으로 구하고 그 앞에 마음을 들여서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만 해도 그 마음이 변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세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다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이런 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서 여태까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믿어와서 그런 거예요. 구분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정말 알고 싶네요. 진짜가 뭐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믿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믿음에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그냥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그 밑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는지 그게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네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이 지구 땅덩어리 전부를 거룩하게 만들어 놨는데 네가 신발을 안 벗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안 벗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아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으로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아닌 것을 가려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르면 배우시고 모르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정직한 자는 이런 말씀에 있습니다. 어디에 정직하냐면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저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백성으로, 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근데 나도 옛날에 어려워서 하나님 이렇게 찾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응? 그 많이 섬기고 선교 활동도 하고, 저 성가대도 하고 복음 전파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 그러니까 기독교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임무는 마음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음 한 번도 안 낮추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안 믿는 자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고 있는 자 중에 거짓된 것과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 믿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죄가 뭔지, 악이 뭔지,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를 소상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얘기보다는 믿고 있는 자 중에 가르는 얘기예요. 신약에서 저기 사도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뭘 얘기를 하냐면 믿고 있는 자 중에 진리의 말씀들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도 거짓자들이 많이 나올 거를 아시니까 분별을 하라고.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엔 전 세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저기 뭐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하셔서 전 세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염두둬서 선교 단체를 만들고 돈을 써가면서 사람도 파송하면서 전 세계 다 보내잖아요. 그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 땅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부터 어긋나면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이르러 전부 다 거짓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평강의 성,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평강 없어요. 뭐만 있냐면 내가 아는 신학 지식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받으시는데 나는 이걸 갖고 가서 이게 진짜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번이라도 모두가 다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좀 해봤으면 한다는 거죠. 자, 18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분명히 얘기하죠. 사사기는 계속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건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없이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심판자고 재판관이신데 사람이 심판하는 걸 너무 싫어하셔요. 근데 단지파는 그렇게 해버렸어요.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할게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종족이 단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대적하는 자.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없는 중이에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쭉 보면 이제 땅 얻으려고 쭉 얘기 18장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얘기가 없어요. 어느 지파든지 뭔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저기 실로에 있는 그 대제사장한테 우림과 둠밈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들끼리 뭉친 다음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가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냐면 우림과 둠밈으로도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이제 단 자손이 출발지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예요. 자, 이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자 보세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용맹 있는 자 5명을 땅을 탐지하려고 우리가 기업을 얻을 땅이 어딘지 좀 탐지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 소라는 히브리 말로 호박벌이라는 뜻이에요. 호박벌. 또 에스다올은 뭐냐면 신의 뜻을 구하는 곳. 꿈이나 뭐 계시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단지파가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뭘 얘기를 하냐면 심판을 얻을 짓을 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라와 에스다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출발지가 어디부터 그러냐면 가데스 바네아 거기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거는 거룩한 심판의 샘물, 즉 마음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낮춰진 상태에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점점 망가지기도 하고 또 좋은 것도 겪고 나쁜 것도 겪고 이렇게 돼요. 그것처럼 단지파도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벌은 뭘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내가 왕벌을 보내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왕벌은 뭘 얘기를 해나 해서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봤더니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가나안 땅 가나안인들이 도망갈 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끔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 왕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얘기를 해요. 꿀벌, 말벌 있어요. 드보라이죠. 여선지 드보라의 이름 뜻은 꿀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꿀벌. 그 다음에 삼손이 그 사자를 죽이고 나서 꿀벌과 꿀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자의 몸 안에. 이게 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자다라는 얘기예요. 꿀은 지혜를 얘기하고 그 꿀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심. 벌은 침으로 쏘거든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구원 얻는 방법을 알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자는 힘, 사나움. 삼손이 그걸 찢어 죽였는데 거기서 꿀벌들과 꿀이 발견된 거예요. 자기의 강함을 꺾었을 때 사자 그 몸에서 나는 거는 심판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꿀은 하나님의 지혜가 곧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숫자 5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명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근데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냐 사람의 지혜냐 이걸 나누는 거예요. 숫자 5는. 여기 보면 반자손이 소라, 즉 심판, 소박벌 심판, 그러니까 벌은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물리치고. 에스다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 신의 뜻을 구하는 곳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여쭌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로에 있는, 그때 성막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에 가서 우림과 둠민, 빛과 완전함에 하나님께 여쭤봐서 신탁, 에봇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에봇은 신탁, 하나님을 의탁하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진짜 에봇인데 여기는 미가의 집에서 만든 에봇, 드라빔, 신상들이라고 나와요. 잡다한 신들, 우상, 거기다 에봇까지 만들어요. 비슷하게. 지금 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을 들고 이제 있는 미가와 베들레헴에서 왔던 레위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상에게 사실은 이 자기들 뜻에서 나오는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용맹이 있는 5사람을 보내요. 지혜 있는 자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일을 시작합니다. 땅을 탐지하는 게. 가로되, 살피게 하며,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풍성한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러, 즉 풍성하게 살고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을 해요. 유숙은 잠을 자고 먹고 하는 거죠. 머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미가든 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건 복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속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5 지혜가 있는 자가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얘기 뭐냐면 이가 레위 하나님의 연합된 자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자손들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이미 변질된 자죠. 이 레위 소년이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이 고빙이라고 하는 건 초빙하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큰 일을 맡기려고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고빙, 일을 맡기는 거죠. 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얘도 알아요. 미가의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하나님과 연합되다예요. 사람과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자, 이거 뭐지? 우선은 가해가 두렵기도 하고 어찌 될지 모르겠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일을 망가진 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많이 찾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일을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일들을 거짓된 자기 제사장한테, 자기 목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망가지는 거죠. 왜냐? 궁금하잖아요. 인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이름을 얘기를 했지만 이건 뭐냐면 좋게 얘기해줘야지. 좋게 얘기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거짓자들의 세계는 절대로 나쁜 얘기 안 해요. 어떤 부분 잘되고 복받고 행복하고 이런 부분에 얘기하고 책망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책망 이런 거 안 해요. 아우 잘했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은 박수 쳐주고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은 막 진노를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처럼 굴어요.
특히 각 교단의 최고 지도자, 인도자들은 어떡하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면서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 것이 튀어오르고 자기 기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도 저 인도자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학교 다니지 마. 그럼 그게 믿음인 줄 알고 학교 안 보내요, 자기 애들을. 그래서 애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 학교도 가고 배울 거 배운 다음에 마음은 하나님께 오롯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은 내 종들로 만들려고 하니까 학교 안 보내요. 일도 죄 짓는다고 일을 빡세게 시켜요. 13시간, 14시간, 15시간을 시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새벽, 그거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시켜요. 제가 그런 데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속이지만 저는 다 오픈하고 그래요. 뭐냐.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막 열도 받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온다면 그랬는데, 야,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냥 있어. 막 열불나고 막 들끓고 막 그러는 거. 마음에 그냥 알고만 있고, 저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거니까. 참 그렇습니다. 자,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이제 이들이 치려고 하는 그 땅이 라이스예요. 라이스라는 뜻은 사자, 강함이에요. 사자, 강함. 자, 보세요.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서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고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관계로 보면 시돈이 해변가에 아마 있어서 무역도 하고 막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영적으로 들으셔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에,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들 중에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해요. 나도 그런 거 배우긴 배워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저 신라시대, 백제시대, 고구려시대, 조선시대 뭐 이런 거 막 배우듯이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몰라요. 그럼 역사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마음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히브리어 막 가면 무슨 웅 목사님이에요. 예수전도다 무슨 저기 위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그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그다음에 실제 경험해봤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저분 훌륭하고 참 박학다식하다. 끝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살아야 되고 마음을 지키고 그분만을 경외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는 거는 역사 얘기, 또 히브리어 그 단어 얘기 이런 거죠. 밑에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데 끝나고 나면 뭘 하자는 얘기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마음만 전하면 돼요. 너무 많이 뭐 아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덜 알더라도 마음을 알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라이스는 사자 강함인데에 이르러, 그러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소의 얼굴은 하나님의 종된 일꾼들을 얘기하고, 또 독수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베푸신 빠름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얘기해, 날개짓. 그 다음에 사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와 그 발톱과
그 포효하는 소리와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딱 가면 마음을 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곳이 내 땅이라고 보는 시각을 갖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며 아무 걱정이 없어요. 시돈 사람 같이 한 가지로 평안하니. 시돈이라는 뜻은 어장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어장.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고기로서 즉 심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것 한가히 지내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얻어서 한가로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라이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힘으로 이 곳에서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고 싸움도 없고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무관하다시피 뭡니까? 마음을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한 가지 누가 쳐들어올 염려도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으로 느끼며 살고 있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는다고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라이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명이나 숫자나 이런 걸 보면서 그 배경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에 있는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들을 딱 보니까 너무 한가하고 염려가 없고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평강이 있고 만만해 보이는 거죠. 자기들 눈엔. 왜냐? 욕심이 있거든요. 내가 땅을 얻어야 되니까.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이쁜 여자를 만나야 되고 이런 마음 중심이 있는 사람은 보는 것마다 자기 중심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만 보여요. 그게 다르죠. 실제로 얘기해 보면 알아요. 아, 이가 재물의 욕심이 있구나. 또 이가 권력의 욕심이 있구나. 이가 이성의 욕심이 있구나. 없으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 있는데 뭐냐. 그것에 목이 메일 정도로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섞어서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나타내요. 그게 눈에 보이죠. 자, 8절, 알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힘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어디 그, 교주들, 구 무슨 파, 그 다음에 신 무슨 쥐, 이런 사람들 마냥요, 인도자의 권세로 전부를 다 다스려요. 그 얘기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 보면은 그 인도자 얘기만 딱 나오잖아요. 완전히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역자들은. 그 밑에 있는 똑같이 배웠는데 제일 밑에 있는 일반 성도분, 교인분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거룩하게 된 적이 없으니까. 교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밑에 있는 노예죠, 뭐. 그 사역자들이 종이면 종을 관할하는 그 위에 뭐라 그러죠? 하인이 있으면 그 밑에 또 종들이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 아래 또 종들이 있어요.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자기의 권위나 이런 걸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또 바르게 마음을 갖도록 선한 길로 조언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같은 형제라는 거 형제 자매예요. 목사든 몇 평신도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달란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는 목사로 섬기는 자로 또 교사로 이게 다 같은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직분을 맡는 거지 내가 뭘 다들 목사가 되려고 하고 다들 장로가 되려고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권세로 내세우지 않으니까 뭐가 있냐면은 괴롭게 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구약에 그러시잖아요. 네 형제가 종으로 팔려 오게 되면 종으로 하지 말고 절대로 우거하는 자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함께 데리고 있어라. 그리고 7년 되면 이제 신년에는 이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얘기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까운 데 있으면 못 쳐요. 다른 동네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시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좀 거리가 멀리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라이스 백성들을 치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지파 심판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 짓이라는 거죠. 가장 연약한 자들을 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단지파가 없어진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다시 뭡니까 심판받을 그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됩니다. 그 형제에게 이름에 그 지파 전체에게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니요. 사람의 시각을 묻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는 게 아니죠.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그렇죠. 평안히 사니까 만만해 보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백성들은요. 항상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되게 만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계신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을 치잖아요. 그 쳤던 그 민족이든지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하나님 그러죠. 공의를 베푸신다고요. 네가 이 백성을 칼로 쳐서 잔인하게 죽였느냐?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게. 이게 공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요즘 그 기독교인들은 어떡합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이 이제 친구처럼 된 거고 친구가 옆집 아저씨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왜냐? 거기 나가면 교회가 뭐 연회장이에요. 저 학생들 보면 연회장이고 또 뭐냐? 뭐 재산 불리는데 조금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뭐 님님님 소리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그냥 이게 어디 가서 뭐 누가 나한테 님자 소리 붙여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가 대장님. 아무튼 자기들 좋은 세계를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만드는 거죠.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자 10절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지 않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죽여야 될 자들, 의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게 단지파입니다. 왜냐? 나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원하고 똑같아요. 기도원, 나무 베는 자. 자기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엘리사 때 도끼가 빠졌죠? 오, 비로운 것이니이다. 자기가 나무를 찍다가 자기가 심판자예요. 그 도끼가 툭 빠져서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 오, 비로운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후회하는 거죠. 나무까지. 연약함. 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걸 엘리사가 던지니까 도끼가 물에서 다시 떠올랐죠. 물은 심판이에요. 심판 받을 만했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다시 돌려줬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저는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게 엘리사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심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의 다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마음을 돌이킨 자는 구원을 얻는 거고, 안 돌이키고 계속 자기 식대로, 자기 왕이 없어서 소견대로 나가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진짜로 지옥을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11절.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자, 600, 자, 6은, 자, 6에 대해서 잠깐 보면, 6은 사람의 숫자예요, 6은. 그리고 종이 된 숫자예요, 종.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이에요, 종. 60은, 주관하는 자예요, 주관하는 자. 사람이지만, 자기를 비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깊어져서 나중에 60이 됩니다. 왜냐면은, 20살부터 50세까지 레위인으로 섬기는 자들을 합니다. 그래서 20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기를 낮추고 인정하는 자를 얘기하고요. 50세라는 거는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레위는 나시린처럼 구별이 돼서 그들은 내 것이니라, 레위는 내 것이니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숫자를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읽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20에서 50은 자기의 마음을 낮춰서 레위인은 그때부터 레위인 직무를 할 수 있어요. 50살까지. 50은 뭐냐면 구별하는 거를 배우는 자예요. 근데 그들을 주관하는 자는 60살부터입니다.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뭐냐면은 함께 일은 안 하더라도 거기서 같이 서서 보면서 이게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바른지 그른지를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존중을 받는 자들이에요. 60은. 이게 성경에 이 사실 비밀들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계속 이제 말씀 들어보면 숫자에 대해서, 지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마음이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 몰라요. 좀 알려주셔야 하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니까. 근데 단지파 중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에서 출발해요. 아까 5명을 먼저 보냈죠? 이번엔 600명인가요? 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건 뭡니까? 이하고도 마찬가지. 숫자 2가 나뉜, 연합, 강조, 갑절, 회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50도 구별이고, 거제 요제도 구별이고, 근데 600도 구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있고요, 하나님 앞고 따로 떨어져서 구별된 자가 있어요. 즉 하나님 편에서 구별받은 자가 있고, 내 편으로 올래? 그러니까 하는 자가 있고, 내 편으로 올래? 아니요, 거기 안 갈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갈 거예요. 이런 자 있어요. 구별된 자, 나뉘어진 자예요. 나뉘어진 자. 이 600명은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에 진친이 이름으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자 보세요. 올라가서 이제 우선 진을 치는 게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의 뜻은, 기럇은 성읍을 얘기해요. 여아림은 살림이라는 뜻이에요. 살림은 나무가 무성한 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뒤에 숨어요. 사람 뒤에.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이후에 나무 뒤에 숨었어요. 사람 뒤에 숨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말씀이 서로 이게
보충이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서 기럇 여아림의 진친이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이건 뭐냐면 마하네단이라는 뜻은 단 지파의 진영이에요. 단의 진영. 즉 단이 주둔, 그러니까 주둔한 그 진영 있잖아요. 군사기지. 그거 단의 기럇 여아림. 그것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앞이 아니죠? 뒤에. 사람 뒤에.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뒤에 숨어요. 자기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누구도 그런데, 내가 이런 일 했다고? 걔도 그런 일을 했어. 이러면서 싹 이렇게 유야무야 시키고. 항상 사람 뒤에 숨습니다. 거짓자들은. 거짓자들은 사람 뒤에 숨어요. 13절,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무튼 그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5명이 갔었잖아요. 그 땅 다시 가는 거예요.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거짓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이제 그 얘기는 에봇과 드라빔 신상, 만든 신상 훔치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은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어떤 거요? 이제 이 자들이 결정적으로 선택한 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턱과 우상을 섬기는 문턱에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죠. 17절,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이제 단 지파 전체라고 보면 돼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선택을 100%한 겁니다.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은 레위인이에요. 거짓 그 레위인. 그러니까 망가진 자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순수하게 있는 자가 아니라 이름만 레위인이 연합된 자라고 하지만 뭡니까? 실상은 거짓자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너가 바른 걸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죠. 네 손을 입에 대라면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힘에 밀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라 했던 것도 다 이젠 다 속으로 삼켜요. 거짓자의 특성은 뭐냐면 지가 뭡니까? 분리하면은 딱 손을 딱 씁니다. 누가 죽어서 나 자빠졌다. 그럼 나는 그런 일 없다고 그래라.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뭐 그런 거 전부 다 뭡니까? 정치인들 마냥 딱 이렇게 자기 손에 안 나려고 손을 다 댑니다.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게 육신적인 눈을 가진 자들은 뭐가 있냐면은 어떤 틀을 갖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비와 제사장이, 미가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자기 그 밑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 거짓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건 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자초하면서 지금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이용해서 그거를 찔러 들어가죠. 뭡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 제사장보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사장이 되게 훨씬 유명세가 있고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어떻게든 많은 교인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순복음교회는 뭐 70몇만 명이라 그러고 뭐 등록교인만 여기 수영로 교회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는 40몇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어 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 왔다 그래. 옛날 부흥가 의사들 마냥. 그럼 잠잠히 듣고 있다. 아휴 참 뭘 보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진짜 말씀을 전하시면 어떤 분이든지 괜찮은데 그냥 지들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진짜는 책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책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이 또 저기 하실 거고. 자 20절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세계노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쉽게 배반을 했죠. 그럼 미가가 열받겠죠.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이거 지금 그 거짓 레위인의 애들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밑에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왜 그걸 훔쳐갔냐 이거죠.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뭐냐면 거짓자들의 세계는 힘의 원리가 있어요. 자기보다 세면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힘을 가진 자들은 기고만장해요. 기껏 훔쳐가 놓고도 당당해요. 그게 지금 기독교에서 있는 일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면 몇 마디만 해도 밑에 있는 자들은 벌벌 떨고 작은 교회 목사는 그건 아닙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감히 이래요. 또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 인도자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게 인도자한테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큰 믿음이라 보고 또 그 인도자는 그렇게 하는 자는 기분 좋으니까 어떻게 자꾸 높이 올리죠. 누가 더 낫다. 제가 말 더 잘 들어. 그래서 올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충성하면 높이 올리고 자기보다 한테 자꾸 바른 소리 하면 밑으로 깎아서 그 갖고 있는 사역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평신도로 낮춰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빨리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26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자 아무튼 자 27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심판받을 일을 이제 이미 행한 거예요. 단은 정해진 게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나는 심판받을 자다. 그래서 단은 후자를 택한 거예요.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러니까 우상들 그 제사장을 취하고 레위인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러니까 이들에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우습게 여겨서 칼날로 다 죽여버려요. 특히 어린 자들, 심령이 약하고 아직 어린 양들, 어린 자들, 수양도 아니에요. 어린 자들을 이리가 늑대가 그 어린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항상 동물의 세계 보면요 대부분이 다
어리고 병들고 연약한 것들을 잡아서 먹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되자르되 28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 베드르흡이라는 홉이라는 뜻은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곳. 뭡니까? 세상이라는 세상. 세상에 그 성읍이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아우 죄송합니다. 참 오늘 감기가 들렸는데 콧물하고 재채기가 많이 나네요.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돈과 자 보세요. 상거가 멀고 시돈이 뭐랬죠? 어장.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물고기 있는 고기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옆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와서 도와줄 텐데 너무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라이스 그 성읍을 쳤는데 시돈에서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 거리가 머니까.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에 그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단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얻은 성읍을 단이라고 짓는 거죠. 왜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이라고 믿으면 이름이 좀 달라졌을 텐데 그 가인이 아들을 낳고 나중에 성을 쌓는데 에녹성이라고 했었죠. 맞죠? 그렇듯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런 거예요.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는 심판자요, 자기가 사자라는 거죠. 강함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재판을 해서 내가 죽여버리는 그런 마음의 세계로 단지파가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된 거예요. 몰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을 단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삼손이 단지파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과 삼손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합니다. 사람들은 삼손처럼 되고 싶다고 절대로 삼손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이는 저주를 받을 짓을 계속해요. 나중에는 두 눈이 뽑혔다는 건 하나님께 있는 마음이 다 뽑혔고요. 하나님하고 택하심을 받지 못한 백성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사기, 이 심판의 책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들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걸 보시는 게 사사기지, 이들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마음 자세는 사사기에 남아있는 입다, 삼손, 기드온, 아비멜렉,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사기 끝자락에 뭘 얘기를 하냐면은, 미가와 거짓 레위인이 된 자와 단지파와, 그 다음에
시체를 12조각 내서 보낸 자, 그게 레위인이에요. 누구? 게르솜의 손자 요나단의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베들레헴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여자를 데리고,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 아버지한테 안 나타나요. 엄마한테 나타나요. 여인. 하나님은 삼손의 아버지하고 얘기 안 하고 싶어 해요. 삼손 엄마한테만 나타납니다. 만나긴 만났지만, 아무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삼손 얘기도 나중에 해야 될 거고. 그 사사기를 정확하게 보는 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마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기도원처럼, 입다처럼, 삼손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또한 그들이 거짓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30절 이제 좀 끝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단 자손이. 그래서 계시록에는 단 자손에 없어. 그 족속들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맞죠? 게르솜입니다. 모세의 손자. 모세의 사실은 아들인데,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게르손이라고 하는 뜻은 거기 나그네됨이에요. 나그네됨. 진짜로 나그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자녀로 만들기 원하는 건데,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구원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실로에서 제사도 드리고, 만약에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다 헛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게 다 우상이 왔다라는 거 믿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서 왔다라고. 그러니까 다 헛꿈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계속 그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사로잡히는 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그게. 자,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이게 뭐냐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마음 중심이 또 언약궤가 있는 실로라는 뜻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들과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단지파는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지파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먼 자들인데, 여기 단지파들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들이 만든 신상, 미가가 만든 신상을. 어떻게? 미가의 이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물어본 다음에,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미가 이름 뜻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내가 만든 하나님인가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19장부터, 다음에 19장 할 건데요. 이건 끔찍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하나하나를 또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17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맥통입니다. 사사기 끝자락까지 17장부터 한 흐름이에요. 그 전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들이 했던 일도 다 계속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지들 멋대로 하나님 섬겨요. 이게 2024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슬프기도 하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어서,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겠지만은 아주 부족하고 못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형제고 자매고 같은 동역자고 이런 거지,
인도자가 돼서 막 군림을 하고 막 지들 멋대로 하고 이런 거 없어요. 혹시 그런 모임에 계시다면요. 쪼금 살펴보시고 '이건 아니다.' 관두세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쫓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믿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음성을 들으려고 청종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좀 알게 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마음에 입게 됐고 그게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진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면 진짜 뭐 너무 깊어 가지고 저도 놀라요. '와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식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 몰라요.' 그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연구한 자 아닙니다. 전 연구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모르니까 읽을 때 좀 깨닫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읽으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우리 쪼금만 더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좀 한번 구별 좀 해 봅시다. 그걸 다 간곡히 하나님 앞에 바라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대로 또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은 좀 다 버려 보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이전에 배웠던 거 싹 버릴게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다음부터 성령님이 일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도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자로 만드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미 거룩을 입혀 주셨어요. 못 깨달으니깐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나 또한 거룩해진 자가 됐음을 알아요. 죄 짓는 거룩한 자예요. 그것만 아세요. 예수님이 죄의 모든 죄를 이 세상엔 죄가 없을 때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통동치 않는 것. 또 그분에게서 이렇게 멀어진 게 그게 죄입니다. 아무튼 창세기부터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에 20장 들어가서 이제 끔찍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